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모든 역사가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순응하고 따라가면 참 좋으련만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흐리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을 시키는가 하면, 또는 하나님 그때마다 의로운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왜곡된 역사를 또 바로 잡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1600년대에 있었던 사건이지요.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였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25살에 천문학 박사가 돼서 피사 대학교의 천문학 교수가 됐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가톨릭에서 지구 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구 부동설,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지구 부동설인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로마 가톨릭의 그 주장에 이견을 제시하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지구 부동설에 대하여 아니다 하는 목소리를 낼 사람이 없었죠. 근데 그때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는 움직입니다.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왠지 사람은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별을 연구하다 보니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한 거지요. 그래서 천주교 로마 가톨릭의 주장 부동설은 잘못된 겁니다. 지구는 움직입니다.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로마 가톨릭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종교 재판에 회부를 시키죠. 그리고 드디어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네까지 이게 뭔데 감히 우리 가톨릭의 주장에 이견을 제시하는가. 결국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사형을 면하기 위하여, 그러면 당신들의 말이 맞소 이러고 나왔죠. 종교재판에서 사형을 면하고 나올 때, 돌아서서 나올 때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고 나서 로마 가톨릭은 이 갈릴레이를 가택연금을 시키죠. 10년 동안 가택연금을 시키고 자기 문 밖에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결국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구 부동설을 주장했던 부패한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 맞았나요? 아니면 지구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 주장이 맞았나요? 그렇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주장이 맞았던 거지요. 지금도 인류 역사는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맞는데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옳은데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역사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목숨까지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가톨릭의 그 엄청난 저항과 위협이 있었고, 갈릴레이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들의 잘못된 주장을 내가 저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 이상 내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아멘. 그게 바로 정의고 그것이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아멘.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사회든지 그 흐름이란 게 있어요. 그 흐름이 대세를 이루면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 대세에 편성해서 그냥 저항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 대세를 이루고 있으면 그 대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대세에 묻어 살아가면 어떤 저항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세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그 대세에 대해서 이 대세는, 이 흐름은 잘못된 것이에요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저항이 들어오는 거죠.
엄청난 박해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흐름에 편성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왜곡되고 굴절된 잘못된 대세에 편성해서 살아가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신년 감사주일인데, 금년에 우리 교회 주제가 이겁니다. 그 중에 몇 사람처럼. 제가 매년 신년 첫째 주일이 되면 그 해의 표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오늘 신년 감사주일에 그 중에 몇 사람처럼이란 주제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 은혜가 되시고요. 그 중에 몇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했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도 그 중에 몇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들은 뭘 초월했다고요? 환경을 초월하여 뭘 전했다고요? 말씀을 전했다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자,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거기 말씀에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그 환난이 어떤 거지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신실한 7명의 일꾼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 중에 리더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종교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유대교 종교 권력자들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강력하게 복음을 외치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죠. 저 리더격인 스데반만 돌로 쳐 죽여버리면 예루살렘 교회는 공중분해가 될 거야. 저들은 더 이상 복음을 외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신 이후로 최대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산창교회의 영적인 리더인데, 만약에 우리 사회의 타락한 공권력이 이 교회 리더격인 저를 돌로 때려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몸서리 치는 일이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모여든 성도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다 흩어진 겁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 이곳저곳으로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지는 것도요, 자기가 자원해서 흩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전혀 원하지 않는 강제로 흩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내가 원해서 흩어지는 것은 준비가 있었잖아요. 마음의 대비가 있었잖아요. 각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흩어지는 것은 그렇게 고통이 아니에요. 전혀 마음에 예상치 못했는데, 마음에 전혀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떤 물리력에 의해서 강제로 흩어지면 그건 고통이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은 강제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전혀 흩어질 의지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흩어진 그들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위협감을 느꼈을까요? 우리 리더격인 스데반이 미참하게 돌 맞아 죽는 걸 우리가 보고 여기 흩어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운신하다가는 여기서 우리도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위협감 엄청났을 겁니다.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흩어진 그 성도들이 위축되거나 주눅들거나 은둔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그들이 뭘 했다는 거지요? 읽은 말씀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너무너무 잘한 거 아닌가요?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지만 너무 잘한 거잖아요.
우리 박수를 한번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존경심이 우러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들이 왜 그렇게 강제로 흩어진 곳에서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은둔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래요.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위협이 가해진다 해서 우리 리더가 돌맞아 순교했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언둔자의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처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들은 분명했어요. 이 말씀을, 이 십자가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다. 아멘. 저는 우리 이 초대교회에 흩어진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졌으면서도 당당하게 말씀을 외치고 선포했던 이들의 모습과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너무나 현실에 안주해 있고 당당하지 못한 한국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비교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한 사건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2007년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다 기억나시지요?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에서 매년 해마다 여름이 되면 이슬람권의 단기 선교 교인들 가운데 단기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거기는 간호사들과 의사들과 의료진들이 매년 여름에 해마다 하던 행사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이 됐습니다. 두 분이 순교하셨어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그 단기 선교팀이 들어올 때의 사진 보여드리는데 한번 봐주시죠. 이게 무슨 중죄인들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살인죄를 범한 죄인들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 속에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느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고 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가서 뭐 잘못된 일을 하고 왔습니까? 복음 전하러 갔다가 순교를 당한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가요? 누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죄인처럼 만들었는가요? 한국 교회가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갔던 사람들인데 순교자를 배출하고 이 사람들 아픈 가슴을 안고 공항으로 귀국을 하는데 한국 교회가 이들에게 당당하라 외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베트남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인데 영웅으로 떠봤던 사람이 있어요. 축구 감독 아시죠?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가면 영웅이라고요. 그 박항서 감독이 메르데캅의 그 축구 기합에서 태국인과 결승전에서 졌어요. 베트남이 우승을 목표로 했는데 졌다고요. 라커룸의 선수들이 들어와서 고개를 푹 숙인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베트남 대표 선수들 보고 야 고개 숙이지 마. 고개 숙이지 마. 너희들 우승을 못했지만 너희들은 잘한 거야. 위대한 거야. 고개 숙이지 마. 베트남에 입국할 때 절대 고개 숙이지 마. 너희들 당당해. 박항서가 멋있더라고요. 그분이 내 동생이면 좋겠어요. 아니 우승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준우승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너희들이 할 도리 했고 할 만큼 했는데 왜 고개 숙이는가? 고개 들어! 저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아프가니스탄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주의 사랑을 전하러 갔다가 탈레반들에게 납치가 돼서 두 분이 순교하셨다고요. 여러분 순교자를 배출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을 죄인처럼 만들었나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누가 그들을 고개 들지 못하게 만들었나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옆 사람에게 일러줘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여러분, 서대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돌 맞아 죽을까봐, 우리도 여기서 처형당할까봐 그렇게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당했어요. 할렐루야. 이 당당함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당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너무나 잘못된 처신을 했기 때문에 그 피랍 사건 이후부터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혐오의 대상으로 각인이 돼버렸어요. 교회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얼빠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앞에 당당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당당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십자가 복음 앞에는 당당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이 복음으로 살았고 이 복음으로 영혼들이 사는 거라고요. 아멘. 올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을 겪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변화무쌍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서대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그들 중에 몇 사람은 바로 그랬습니다. 금년 한 해를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저도 절대로 기죽는 목회는 안 하려고요. 당당하게 어떤 목사님들 세계에 들어가도 기죽지 않으려고요.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아멘. 옆 사람 격려하세요. 당당하세요. 두 번째 주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은 뭘 초월했다고요? 편견을 초월하여 전도에 힘썼다.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누구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요? 헬라인에게.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통칭하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높은 장벽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자존감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았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천대시하고 멸시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다가간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접촉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회 통념상. 그런데 서대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그들이 거기 19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흩어진 그들이 대부분이 누구에게만 복음 말씀을 전했죠? 그렇습니다. 흩어진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은 달랐다 그 얘기입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통념을 뛰어넘고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요. 이건 아주 센세이션한 거고요. 이건 아주 획기적인 거고요. 이거는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하는 거, 그거 뭐 별로 그렇게 혐오스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채통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보인다고요. 아주 망설여지는 일이에요. 자칫하면 이거 비난받을 일이고 자칫하면 공격받을 만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자기 그런 편견의 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흩어진 중에서도 유대인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은 달랐다고 얘기입니다. 아멘. 그들 중에 몇 사람은 자기들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파괴시키고 그동안에 자기들 잡아가두었던 편견의 벽을 뛰어넘고
우리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면 저 이방인들도 똑같이 귀한 영혼들이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 복음이 생명이라면 저들에게도 이 십자가 복음이 생명이어야 된다. 그래서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우리 안에만 묻어놓을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저 헬라인들에게도, 저 이방인들에게도 나누어 저들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들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습니다. 개를 한문으로 견이라고 하거든요. 개 견자를 써서 아시죠? 개를 견이라고 그래요. 개 중에 가장 무서운 개가 편견이라고요. 이 편견이라는 개는 더러운 개예요. 아주 나쁜 개예요. 사람들이 알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 이유는 간단하죠. 자기 안에 자기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편견의 벽에 갇혀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편견의 벽에 딱 하시다 보니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고정관념을 깨고 누가 편견을 초월할 수 있는가?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은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편견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구원받았다면서 여전히 당신 고정관념에 갇혀 있나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서 여전히 당신의 편견의 벽에 갇혀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고정관념을 허물어야 돼요. 편견의 벽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혹시 우리 안에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거나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혐오감이 있거나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거 다 쓰잘데없는 것들이에요. 다 복음의 능력으로 깨뜨려야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때에 잘못된 편견에 묶이지 말고 용기 내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담대하게 다가가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십시오. 서울 대학로에서 몇 년 전에 인기리에 공연됐던 벽을 뚫는 남자라는 뮤지컬이 있었거든요. 벽을 뚫는 남자. 이게 프랑스 몽마르트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인데 내용이 참 은혜가 있고 감동이 돼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몽마르트에서 가난한 우체부 간 사람 살고 있었어요. 우체부가 천직이고 늘 형편이 박봉에 시달리고, 그러던 어느 날 이 가난한 우체부에게 초능력이 임해요. 초능력이 임해서 시간과 공간을 막 넘나들면서 벽을 뚫고 다니면서 막 자기가 행동이 신기한 거예요. 어느 날 벽을 뚫고 어느 집에 들어가 보니 검은 보화가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 검은 보화를 잔뜩 가지고 나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막 다녀요. 졸지 영웅이 된 겁니다.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예쁜 미모의 여자가 있는데 거기 홀라당 빠졌어요. 자기가 하던 일을, 그 중요한 일을 그냥 다 중단시켜버리고 그 미모의 여성에게 빠져서 사랑에 빠지고 말아요. 그 여인에게 사랑에 빠지는 순간 시공간을 넘나드던 초능력은 사라지게 되고 그가 그 공간에 갇힌 신세가 돼요. 이게 뮤지컬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십자가 보석과도 같은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복음을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선포하고 공유하라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셨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
어디든지 가서 이 보석 같은 복음을 나누고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랑에 빠져가지고 현실에 안주해 버리면요, 벽에 갇혀 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돼 버려요. 뭘 알아들으시는가 모르겠네. 에? 왜 여러분들은 무능력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고요.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도 돼요. 폐잔병처럼 살아가셔도 돼요. 최소한도 산창교회 교인이라면 그렇게 무능력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왜 우리에게 이 보석 같은 복음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시는가요? 이 보석 같은 복음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누라고. 자기 편견의 벽에 갇혀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서대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그들이 몇 사람의 편견을 초월하여 이방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금년 한 해 동안에 그 중에 몇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합니다. 21절 말씀이거든요. 그들에게 뭐가 함께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슴 설레는 일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21절을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말씀이, 이 대목이 가슴 설레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행위 자체가 주님이 원하시던 바를 행하고 있으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손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는가요?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서대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지게 하신 주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흩어지기를 면하자 했던 그들을 서대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지게 하신 주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너희들이 지경을 넘어, 너희들의 영역을 넘어 너희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십자가 복음을 좀 전하라고, 그래서 흩어지게 하신 거잖아요. 대다수가 그 주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는 못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주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다가가서 보석 같은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갈망하셨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손은 능하신 손이거든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무너졌던 것도 다시 수축이 될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병든 사람들도 치유가 될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휘파람을 불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서로 축원해 주시기 위해서 앞뒤 좌우에 주의 손이 한 해 동안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주의 손이 함께 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가와 만사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위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금년에 우리 교회는 배가 부흥을 이룰 겁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들의 사업장 일터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형통할 겁니다. 나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 우리 국가 가운데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반목과 갈등과 대립은 다 떠나가고 국민 통합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 한 구절을 띄워드리겠어요. 시편 138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넘어질 일이 없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세워질 겁니다. 아멘.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개라도 끄덕 해주이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